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바로 캄보디아 깜퐁치낭교회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덥습니다. 동남아 지역 다녀온 분들이 한국이 더 덥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분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왔어요. 이제 조금 좋아졌습니다. 걱정해 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판소비의 목사님은 캄보디아 분이세요. 근데 한글을 아주 잘 쓰십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전해 오셨습니다. 보통 이제 알다시피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면 짧게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죠. 그래서 빠른 전쟁 종식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기쁨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예배의 본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한 절, 5절인데 우리 같이 읽고 성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 대해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도에 앞서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하는 내가 진짜 나에게 하소서, 내가 말하는 대상이 진짜 주님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은 무한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내가 진정한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진짜 주님이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거는 가짜이고 또 하나님을 가짜로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이중의 실제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중의 실제성.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실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실제가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와 진정한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급이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신분의 격차로 인해서 만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신분의 격차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가 목사로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그 신분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자체로 여러분을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예배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예배는 위선과 가식으로 얼룩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실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예배는 우상숭배로 얼룩집니다. 우상이라니까 되게 나쁜 소리처럼 들리는데 사실 여러분 영어로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우상이에요.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알아요? 아이돌? 네. 아이돌. 아이돌 하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아이돌이라 합니다. 여러분 캐릭터 있잖아요. 만화 캐릭터. 만화 캐릭터에서 나는 얘가 제일 좋아.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공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도 좋아할 때 한 사람만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의 개념은요, 훨씬 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자체도 우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빠인데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당연시 여기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것을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실패하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독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시편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의 말씀이 시편 100편이었는데 시편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편은 진짜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부드러운 위엄과 우리를 대면하게 만듭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은 100편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시편 150편을 분류했어요. 여러 방식으로 묶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학자들은 시편을 다양한 장르,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98편이 있고 88편이 있는데 전혀 다른 문학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98편은 자신감에 찬 축하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풀 오케스트라로 또는 락밴드죠. 반주에 맞춰서 불러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반면에 시편 88편은 끊임없는 개인적인 고통을 표현해요. 마치 바이올린 한 대에 맞춰 단조로 불러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슬픈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음악과 같아요. 첫 번째는 분명히 기쁨의 찬양의 노래이고 두 번째는 가슴을 찢을 듯한 슬픔의 탄식입니다. 시편을 보면 장르로 분류되어 있고 성서학자들은 그런 장르를 분류해서 예배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찬양과 빠른 템포로 유난히 신나는 찬송이 나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쩌면 당신은 마침내 자신과 맞는 성경적인 예배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찾아간 그 교회 찬송이 나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찬송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 곡은 쫓아가기도 힘들고 랩처럼 읽어야 되는 것도 싫고 막 율동도 많은 것이 싫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끝없는 소음, 끔찍한 피상성에 굴복한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반응은 매우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배경 또는 문화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시편의 다양한 장르 분석은요, 문화적 규범이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예배의 시야를 좁히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배를 무조건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을 경고해요. 성경적인 예배는요, 풍부합니다. 다양합니다. 단일한 형태나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인간 경험의 폭넓은 범위를 반영하고 인간 감정의 전 스펙트럼을 공명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이 책을, 시편이에요, 결코 부적절하지 않게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 부르곤 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어떤 것도 여기에서는 거울처럼 비춰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양한 예배의 종류는 다양한 사람을 충분히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장르의 풍성한 다양성이
루이스, 아까 C.S. 루이스의 얘기를 표현했어요. 결국 진짜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시편을 통한 시편이 도구로서 그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면 그 시편의 장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시편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얻고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편에 대한 장르 분석이라는 해석학적 도구가 예배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식별하는 유익한 방법으로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편의 이 영광스러운 다양성은 우리의 예배 경험을 깊이 풍성하게 하고 문화와 취향이라는 치명적인 영역 다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잘 이해되지 않죠. 왜 저런 음악을 좋아할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몰라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K-팝이 백인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선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요, K-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싸이의 그 노래 뭐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을 보고 아, 한국은 저런 류의 음악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K-팝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분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배 형태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성경적인 예배 비전은요, 이러한 거예요. 예배 목소리들의 범위를 듣고 그 모든 목소리와 함께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기쁨의 예배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의 예배는 시편의 한 장르예요. 다양한 예배 방식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취향과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문화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은 환희에 찬 찬양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이따가 제가 내용을 분석해 드려요. 이 목소리는 이미 하늘 보좌 앞에서 큰 무리가 드린 찬양 속에 메아리친 바 있어요. 지난주에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24장로가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 4종류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4종류의 동물에는 날개가 6개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6개의 날개로 날면서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네 마리의 동물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분도 그 장면을 보고 그저 그 장면을 적기에 바빴어요. 내가 뭘 본 거지? 그리고 있는 그대를 적는데 인간의 표현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배인지를 보여줬어요. 순례자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을 얘기를 했는데 채 10명이 모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가 있어요. 10명이 모이지 않는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곳은 훨씬 더 적은 수에서도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그것을 예배하는 자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환희의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제가 살펴봅니다. 시편 100편의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먼저 1절, 2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따라합시다. 예배자는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쁨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웃으라 그러면 웃기 어렵죠. 근데 이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힘든데 웃으라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시편 100편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옆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편은요, 소리가 크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큰 음악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ESV라는 성경책의 원어로 보면 make a joyful noise 이렇게 표현합니다. noise가 뭐예요? noise. 소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소음보다 소리라는 뜻이에요. 뭔가 즐거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어떤 것이 즐거움인지 정말 잘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일을 축하하는데 생일 축하할 때 그때가 돼서 생일 축하하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딴따단 따단딴 이거 congratulation인가?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알죠. 나한테 케이크 다가올 거고 내가 촛불을 꺼야 되고 내 동생들이 끌까봐 막아야 되고 입을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딱 생각나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축하한다라는 걸 누구나도 잘 압니다. 물론 1살, 2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을 다 좋아하고 그 나이가 많아지면요 그걸 또 더 성대하게 축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일종의 명령과 같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너 이렇게 해야 돼. 즐거운 찬송을 드려야 돼. 기쁨의 소리를 내어야 돼. 이것은요, 얼굴을 붙이고 딱딱한 자세로 조용히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의 형태가 아니에요. 넘치는 생명과 억대지지 않는 기쁨으로 가득한 축하의 노래예요. 감격에 찬 거예요. 마치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여러분 손흥민이 골 넣었을 때 그 반응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리액션? 골, 뭐 이럴 것 같아요? 와, 골이다. 아, 이렇게 해요? 우리 도가 이렇게 탁. 예, 그거는 일종의 세레머니 표시인데, 거의 한 5만 명, 6만 명, 화이트 레인이라는 그 토트넘, 지금 이제 손흥민이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근데 그 구장에서 골을 넣었을 때 거의 6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6만 명.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한 30명? 그럼 몇 배입니까? 6만 명, 30명. 계산도 안 되네. 그러니까요, 그 함성, 그 소리. 그런데 여러분 토트넘 경기장에선 골이 들어갈 때만 그 소리가 나오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높은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자세로, 근엄한 자세로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날 때 데이트할 때예요.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데이트하러 나갈 때. 네? 처음 만나고 두 번째 약속이 잡혔을 때 나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어요. 하도 많이 만나서. 근데 몇몇의 만남은 제 인생의 머리에 박히는 그런 만남이에요. 사모님 만났었을 때 사모님 손을 딱 잡는데 전기가 흘렀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만져도 전기가 오를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한 감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모님을 지금은 손을 잡아도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목사님은 사모님을 최대한 아껴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침에 인사하고 서로를 이렇게 가벼운 포옹을 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분이시고
무엇보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부름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기쁘게 나아가는 이 부름은 시편 100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던 예배의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세계를 품는 그런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온 땅을 얘기했어요. 온 땅이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온 땅을 향해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한테도 말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소유되었다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너희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외침과 소리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왜 온 나라가, 왜 온 세계가 아니면 온 우주가 이렇게 이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배경은요,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방 또는 온 땅, 온 나라는 그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하다라는 뜻은 그 단어의 뜻이 넓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떤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이어지는 문맥이 있어요. 그 뒤에 표현하는 게 섬김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안에 섬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 있고요. 아까 율동했었던 사람들은 율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기는 의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저께 이 의자들을 놓는 섬김이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 제가 봤어요. 저도 어저께 여기 와서 좀 봤거든요. 근데 장준희 집사님하고 그린이하고 하린이가 막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여기는 테이블들을 막 들어서 날리려고 지 몸보다 몇 배는 되는데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섬김입니다. 우리 보성이가 저 뒤에 기타 앰프에 기타 걸고 악보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는 거, 그 섬김이에요. 자기가 뭐 하는지 잘 알고 있겠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섬김을 의미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하필 왜 교회에서 청소라는 일을 맡았지?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주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와서 차 주차하는데 차 주차시키는 게 그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역이 뭐예요? 전도 사역가처럼 주차 사역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이, 오늘 요즘에 여름에 덥잖아요. 그럼 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모자 쓰고 목에 수건 같은 거 두르고 그 일을 하는 그 일도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아하게 예배실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관련된 모든 섬김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기쁨이 핵심이어야 해요. 히브리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요, 운율이나 박자가 아니라, 운율 박자라는 건 음나지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박자로 음이 가나 이런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거에 사람 감동이 많이 현대인들은 움직이는데, 히브리시는 그게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 2번 반복되면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3번 반복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진실로가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더 해야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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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4번 할 수 있고 5번 할 수 있고. 모르겠어요. 저도 천국을 갔다 와주질 않아서. 그러면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계속적인 반복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고 살펴봐야 돼요. 어찌됐건 히브리 시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 속에 두 인접한 구절 1절과 2절이에요.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첫 번째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부름은요 이어져서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대 이 내용은 예배로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몰라서 진실된 예배를 잘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또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초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향하는 넘치는 기쁨, 가득한 소란스러운 예배로 불러지는 시편이에요. 마이클 윌콕이라는 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로 사람들을 환영하는데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이것을 제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은 이 부름을 온 땅에 하고 있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어 넘치는 축하의 목소리로 예배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함으로 참여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첫 번째임을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자는 시작. 예배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호와.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모음은 없었던 글자예요. 모음이 없었다. 그러면 모음이 없었으면 여호와는 어떤 단어예요? 이응, 히읗, 이응입니다. 이해돼요? 이응, 히읗, 이응. 여호와는 어떻게 집어넣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시대 때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 아오아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호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글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나같이 천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표현하지 않고 자음으로만 표현했어요. 이응, 히읗, 이응입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훨씬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했었던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거고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서에 보면 그 천주교에서 읽는 성경책에 보면 성서라 그러는데 구약성서, 신약성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성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훼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훼.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 또는 야훼. 어떤 사람은 야훼를 더 즐겨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호와라는 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여호와가 여기서 하나님이라 말하는 건 우리는 그냥 신이라 이런 뜻인데 참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신들이 많지만 여호와라는 분이 참신이다 이것을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신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이에요. 읽읍시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 여호와이고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예를 생각하긴 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한국 전쟁으로 엄마랑 헤어졌어요. 엄마는 그냥 살짝 기억이 있어요. 아, 엄마가 어떻게 생겼던데. 근데 그게 너무 어렸어요. 한국 전쟁이 지나고 서로 연락이 안 되다가 옛날에 한국에서 KBS를 통해서 가족들이 상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 등에 점 있지? 그 점 밑에 또 점 있지? 이렇게 해서 엄마를 찾고 아들을 찾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만났는데, 아니 TV 방송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닮았어? 찬이하고 찬이 엄마가 10년 만에 만나는데 왜 이렇게 닮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내 엄마가 엄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은 집에 갈 때 엄마 말 때 그런 간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런 분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모르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치 사람들 가운데도 오래간만에 만나고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분명히 알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것.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자유로운 개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같은 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축구 경기를 하러 갔는데 선수들이 쫙 서 있어요. 이렇게 막 해서 11명, 10명, 우리 편엔 10명밖에 없어. 근데 상대방 11명인데 다 잘하는 애들이야. 갑자기 한 명이 나오는데 그 누구예요? 손흥민이야. 그리고 우리 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낌 다르죠? 손흥민이 우리 편. 여러분, 누구 편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에요. 그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런 행위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어야 돼요. 예배를 나오는데 지각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밤 2, 3시까지 게임에 빠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도 어느 순간 그 사실이 깨달아야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모임이 끝나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종교 생활의 덧없는 거품이 아니에요. 견고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예배와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라 지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건 지적인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 대한 우상적인 기쁨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시편은 그중 가장 훌륭한 이유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주권자,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오늘날 사회가 이 생각을 강하게 거부한다 해도 시편은 이것을 기쁨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존엄 그리고 풍성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 홀로 던져져 의미 없이 살아가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소속감이 있다면서요? 어딘가에 소속감을 가진다면서요? 아까 손흥민 얘기했는데 원래 영국 프로팀 잘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토트넘을 좋아했어요. 왜 그런 소속감이 생길까요? 손흥민 때문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내 소속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하셨다라는 건 다른 말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반역 가운데서 건지시고 자신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시작.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아니라. 시편 95편에도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의 개념으로서 설명되는 것은요 출애굽기 때부터 설명이 계속되어집니다. 진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어떤 양이라고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최근에 비 많이 내려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 여기 서울 경기권은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급하게 대통령이 막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긴급하게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올라갈 수가 없대요. 어디에 올라갈 수 없냐 그랬더니 자기가 키우는 소들이 있는데 소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하도 많이 내려서 거기에 길이 다 없어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주인이 소에게 밥을 못 먹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마치 자기 자식 밥 못 먹이는 것처럼 안타까워해요.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와도 그 앞에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선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요.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속한 바 되는 기르시는 양인데 그 양이 자기 길을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양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알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그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할 거리가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두 번 속한 바 되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900m 고지니까 산을 계속 오른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는 원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먼지도 많고 더욱 무더위에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좋은 것입니다. 저희가 광림수도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예배하러 올라갈 때
보여요. 곳곳에 예배자들이 장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러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그리고 교회를 향합니다.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교회를 가요. 어떤 분은 불편하면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노년의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참된 안전함이 그분께 있다. 그분께 내 소속감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다른 거예요. 예배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예배자는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로 가는 길이 멀었을 거예요. 요즘에야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예배로 갈 때 다 걸어갔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종소리가 울려요. 땡그랑 땡그랑 하면 30분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달하는 거예요. 요즘은 선풍기, 에어컨 다 있지만 옛날에는요, 선풍기,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가 있으면 대단히 좋은 거였습니다. 에어컨은 상상도 못해요. 근데 요즘에는 군대 안에도 에어컨이 다 잘 되더라고요. 많은 여름이 있는 국가들, 그곳에 에어컨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어떻게 지낼까 생각되죠? 네, 그렇게 지냅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한 동영상을 봤는데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 이야기를 봤어요. 거기에 굉장히 큰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라기보다는 강인데 톤랩삽이라는 강이에요. 톤랩삽. 우리가 저희 찾아갔을 때 그 배 타고 지나간 곳입니다. 근데 그 톤랩삽이라는 곳에서 여름에 뱀을 잡아서 살아가는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봤어요. 참고로 캄보디아는 한 30도에서 40도 됩니다. 특히 우기도 그래요, 우기. 그러니까 습하면서 온도도 높고 덥고 그래요. 비도 많이 오고. 근데 한 가족이 2살짜리 딸 아이를 데리고 진짜 조그만 보트에 가서 뱀 잡으러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나가서 뱀을 잡습니다. 근데 배 위에서 다 살아요. 한 며칠을. 그리고 뱀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뱀을 잡으면 돈을 벌어서 한 10kg 뱀을 잡으면 한 4만 원 벌어요. 그럼 그 4만 원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아이들 학비도 되고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 참으로 누추합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왔어요. 이불을 덮고 자거든요. 40도에도. 왜냐하면 밤에는 또 춥다 그래요. 근데 이불이 다 젖었어요. 그럼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냄새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 매캐한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그냥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 습도에, 그 온도에. 그리고 며칠을 지내고 그 몇 마리 한 10kg 뱀 잡아서 돌아오는 걸 낙으로 알아서 살아요. 근데 저는 더워서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만약에 캄보디아의 그런 상황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고 저와 같이 이렇게 평온한 것에서 한다면 하나님 누구를 찾으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누굴 찾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 찾으실까요? 저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을까? 예배를 향한 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그런 가운데 예배하시는 사람 반드시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쩌면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혀 바뀌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왜 저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더 기뻐할 이유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를 생각하는 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안 바뀌어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을 가지기보다 지금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더욱 큰 기쁨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만 혼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소비자처럼 마치 뭔가를 돈을 줬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볼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아니면 어쩌면 비평가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 목사님 설교 참 길다. 길기도 해요,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길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냉소가 뭐냐면 웃는 거예요. 아휴, 저것도 설교라고. 아휴, 오늘따라 양복이 왜 이렇게 칙칙하냐. 아우, 넥타이 색깔 왜 저래. 이런 것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자기 소망, 자기의 필요로만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어떠한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어쩌면 시편은 오늘 우리 사람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매우 도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우리를 요청하고 부릅니다. 4절에서의 언어는 예배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옮겨갑니다. 예배라는 것이 감사, 찬양으로 옮겨가요. 이 둘의 구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예배는요, 마음, 음성,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방법을 반응으로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목사님은 어쩔 수 없어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나의 가장 귀한 사명을 알고 살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고요. 앞서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잘 모르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드린 예배의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예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감사라는 표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감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 토다 또는 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찬양은 종종 노래나 찬송으로 연결되는데 사실 시편 전체의 히브리어 제목이요, 테힐림이라 그래서 찬양들, 노래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 때 여러 찬양들 있었어요. 찬양들이 한 11개, 12개 되는데 우리가 선별했어요. 5개만 몇 개 선별했죠? 7개, 5개. 5개 선별해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런 찬양들이에요. 묶음입니다. 또는 송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전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시작도 선하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것도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것도 선하시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당장에 좋아지는 것도 좋아요. 지금 당장에 좋은 실력을 얻고 지금 당장에 부유함을 얻고 많은 좋은 것들을 얻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요, 잘 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예배자는 시작. 예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 선하신데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 인자하셨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거 잘못했다고 막 혼내시면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의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선하심으로 나타내셨던 행위의 핵심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편의 찬양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의지를 갖고 계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력을 따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 반드시 이루신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약속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되게 많이 긴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성교적 열정으로 흘러넘쳐야 돼요. 참된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많아야 되냐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 이따가 점심 먹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은 함께 자라요. 하나님의 지식만 자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쁨은 있는데 그 기쁨의 원인을 몰라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자칫하면 우상숭배가 된다 그랬어요. 이 2가지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소비주의적인 형태라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을 누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친구 사이의 기쁨이 서로 더 깊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를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사람의 이분 책 많이 읽었는데 이분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찬양할 이유가 많다. 시야가 오직 땅에 속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속이 말라서 말린 자두처럼 된다. 하나님이 곧 너의 찬송이다. 우리 찬양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많은 찬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의 주체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시편 100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으로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음악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모든 알려진 문화에 음악이 존재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음악이 우리 인간에게 많이 깊이 있게 닿아 있고 모든 감정을 담아내고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보편적 힘을 갖고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찬양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배할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우리 장준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추가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하는 거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뿐 제가 특별하게 더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자일 뿐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제가 다 찾아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기쁨에 넘치는 시작. 기쁨에 넘치는 찬양의 목소리를 배우라. 연습해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매번 사람을 만나면 즐거운데 즐거움을 못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잘 표현 못해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정말 많은 근육으로 형성돼 있대요. 그래서 연기자들은 연기를 잘해요. 웃는 연기를. 근데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라서 연기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된대요. 특히 이런 것들. 가장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거 연습해야 돼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연습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도 살짝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인 저는 한국인으로 문화적으로 차분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 쉬워요. 나이가 드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또는 좀 신앙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 열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약간 경계해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자꾸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표정과 무감정으로 다른 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예배한다면 이 시편의 박자와 완전히 어긋난 것이 될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어쩌면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간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런 것도 썼어요. 손흥민 축구 골장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대중가요 골든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이것보다 더한 격한 반응과 찬양의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100편을 통해 기쁨의 예배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기에 우리는 두 번의 구원의 중복적 의미를 가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또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거룩하다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박수 한번 치시고요. 그리고 바로 점심 먹는데 제가 기도 바로 할게요. 기도하고 바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누가 좀 안내해 주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기도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점심 주셨는데 이 점심 먹고 새 힘 얻게 하시며 더욱더 주를 찬송케 하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에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자리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네.